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2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3쪽,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으라.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 46장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가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포로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업을 것이요, 업다. 내가 너희들을 업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요, 태에서 나오니. 너희들은 내 태에서 나왔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업었고, 내가 너희들을 안았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동사들을 보면 어머니의 그 캐릭터가 그대로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고, 너희들을 업었고, 너희들을 안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40대, 50대의 이 속에 속한 남성이라는 이 존재가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캐릭터거든요. 낳았고, 업었고, 내 가슴으로 품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상상할 때에 무섭고 두렵고 참 다가가기 힘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추억을 갖고 계십니다. 다가가기 힘들고 무섭고 또 두려운 존재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분은 어떠냐 하면 생명을 주고 또 품고 사랑의 품을 열어서 품고 또 업고 무등 태우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속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나머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업으시는 인생,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이게 2번이나 나와요. 내가 홀로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대요. 여러분, 신앙과 우상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상은요, 옮길 때마다 이 우상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다니신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들고 업고 메고 다니지만 그것이 짐이 되지만, 오히려 신앙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요 1절 2절에는, 이사야 46장 1절 2절에는 내가 이 바벨론의 모든 우상을, 너희들이 메고 지고 다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 본문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인간들이 메고 다녀요. 그런데 신앙은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다니신대요.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죠. 아직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죠. 어쩌면 집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 가정이 유지되어야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40대, 50대는요,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될 것 같은, 바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만 될 것 같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시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업고 너를 안고 가시겠다. 신앙은요, 내 인생의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업고 이고 지고 가신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원들이 오늘 이 말씀, 인생은 내가 지고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이고 품고 가시는 인생 속에 내가 오늘 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젊은 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생부터가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잡는 자입니다. 붙잡는 자,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자기 것을 붙잡는 자. 그래서 발꿈치를,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속임으로 얻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계산과 계획으로 인생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야곱은 바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들고 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인생을 들고 가는 사람의 전형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다가 힘이 다 빠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절뚝절뚝 걸어가면서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은 내가 들고 지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잡힌 것이 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40대, 50대 시절에는 내가 성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들 수 없고 나에게 책임은 있지만 이것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성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보다 조금 더 먼저 살아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정리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옛날에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었던 그것 모든 것들이 그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창립하고 그때를 되돌아봤는데 생각이 그때 우리 성도들 무지하게 힘들었겠다. 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정으로 이 목회를 하려는 저 목사 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해요. 내가 좀 손을 놓을 걸. 내가 내 힘을 좀 뺄 걸. 그런데 40, 50대의 유혹은 뭐냐면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늘 말씀, 내가 너를 업으리로다. 여호수아 선교회만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업으리로다.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지는 인생,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나를 우상처럼 들으라가 아니고 내 말을 들어라. 배에서 나옴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뭡니까?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 말을 들어라.
배에서 나옴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태생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제 아는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와서 비로소 자기의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 같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됐어요. 이민사회에.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이 잉태를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밖에 나가 외도를 해서 그것이 어느 날 그 집 앞에 바구니에 담겨져서 돌아온 그 자기의 신분을 알게 된,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이 친구가 방황하고 마약하고 또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하고 파라과이에 아직 산다고 하는데 아직도 도박장을 다니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러한 인생이 있어서 자기 태생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태생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 배라는 거예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너희들의 지금 상황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태에서, 내 태에서 너희가 태어났고 내가 너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당신이 한번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창조의 손으로 시작하신 인생은 구속의 손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실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요 실성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장.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약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내가 이거 당신에게 빌린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돈, 그거 꼭 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 돈 떼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근데요 성도님들 중에서 한번 입으로 나간 거 이거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요 결혼은 교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야외에서 또 호텔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택했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면 그 결혼한 그 인생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가정을 단절하고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러한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감정, 성격 차이, 어떤 재정의 힘든 어려움, 그거 극복이 돼요. 극복이.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요, 구덩이에 집어던지지요, 노예로 팔리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후렴처럼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아멘.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형통한 자, 노예로 팔리는데도 형통한 자,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한 자, 누명을 썼는데도 형통한 자. 아니 이게 이런 인생이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나니, 그게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와 또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 무게를 주님의 거룩한 손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어떤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져서 형통한, 환경이 좋아져서 형통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동행해 주신 결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스스로를 지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으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업으신 그 인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언약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요셉이요, 감옥에서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버려졌는데 거기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도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업힌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인생이 없나요? 업힌 인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골에서, 한국에서 시골에 살 때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5살, 6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요, 저를 그 수요 예배에 업고 가시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교회 가면 저는 옆에다 이렇게 우리 하나처럼, 아유, 하나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옆에서 자고, 또 예배 끝나면 아버지가 또 저를 업고 집에 오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은요, 업힌 인생입니다. 업힌 인생.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준비된 거는 더 많이 있지만 더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정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책임진다고 할까요? 교회를 앞으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여호수아 성도들, 이만큼의 또 하나님께서 숫자를 남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업힌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에 귀한 축복된 형통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